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지 않은 성도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로마서 12장은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 구원에 대해서 이해할 때 단순히 개념이라든지 어떤 관념, 구호, 사상 이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로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12장 1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 구원은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거룩한 살아가는 제물로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적 예배다라고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는 영적 예배자로 살 때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원은 개개인의 삶 이것이 아니고요. 한 몸 된 지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체는 각양 다른 은사, 곧 역할이 다른 자들이며 그 역할로 살아갈 때 나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 나 혼자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와 함께 살아감으로 다른 지체도 살게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말씀이죠. 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비교적 많은 구절을 할애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요지가 무엇이냐?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모든 역할들은 이제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곧 몸의 각 지체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모든 역할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 제목이 이와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지 않은 성도는 없다.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님으로 인해 서로가 사랑 안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에서 나왔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 강령이라는 말을 골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뼈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몸된 지체로서의 삶을 말하면서 그 지체들의 뼈대가 무엇인가 그것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뼈가 하는 일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몸 안에 있는 뼈는 장기를 보호하는 일을 하고요. 또한 그 안에 있는 그 각각의 이런 장기들이 그런 지체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원동력인 그 피 그것을 바로 뼈가 만들어냅니다. 즉 각 지체가 역할을 하도록 보호해주고 또 각 지체가 역할을 하도록 그러한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구원받은 성도가 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필수적이죠.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미 너희 가운데 사랑이 부어졌다. 부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 이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 원수를 사랑하는 정도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나의 가족, 또 어떤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가 마땅히 복수해야 할 그 대상인 그 원수, 그들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 맞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도 사랑을 원합니다. 또 다른 종교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꼭 원수까지입니까? 꼭 원수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이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이 삶, 이 인생은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돼버린 저와 여러분의 몸, 그것을 이해하면서 그것을 살아가라는 의미 때문에 하나님은 굳이 원수라는 이러한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 몸은요, 과거의 몸이 어떤 부분이 연약했어요. 그래서 그 연약함이 보완되어져서 혹은 그 연약함을 우리가 딛고 일어선 지금의 몸이 아닙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좀 더 이제 생존하기에 편리하도록 좀 바뀌어진 그러한 몸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몸은 고쳐쓸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이런 몸들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반기만 드는 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었고요.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온 그러한 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러한 원수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되어지는, 하나님 없음만을 생각했던 그러한 원수된 우리, 그러한 우리와요 함께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버리신 일, 그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되어진 피조물, 새롭게 되어진 몸, 그것은요, 그러한 몸의 어떠한 구성도 다 달라져 버렸고요. 그 달라진 구성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다른 삶, 과거의 몸과는 전혀 다른 이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안에는요, 이제 다른 피가 흐르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흐르는 피가 어떤 피인가? 대체 어떠한 피가 우리 안에 흐른가? 그래서 그 피의 공급을 받고 살아가는 지체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굳이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구원받고 그냥 구원받았다. 다른 삶을 산다. 이것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구원을 설명할 수 없고요. 그러면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매일 알게 하시도록 바로 이러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실제 너희의 피가 어떻게 되었고 실제로 너희의 이제 지체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알면서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흐르는 그 피, 하나님의 사랑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요, 그 예수님의 보혈이 생성되어짐을 우리는 경험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시면 또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뼈가 그 안에서 끊임없이 피를 만들어내고 우리 온몸에 공급하듯이요,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하나님의 사랑만 끊임없이 샘솟아서 우리 몸 가운데에 끝없이 그런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굳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애초에 하나님께서도 이 원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바로 무엇인가, 우리가 알면서 실제로 그 구원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원수를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할만하셨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반응도 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는 이 일은요, 저와 여러분의 다짐이라든가 저와 여러분의 결단, 이것의 영역이 될 수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이 일은요, 하나님 크기의 일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수면 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결코 살아낼 수 없는 것,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물론 늘 생각하며 늘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일반적인 삶인데요.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좀 더 십자가를 생각해 드리는 이러한 것으로 이해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것은요, 이제 너의 삶은 그것으로 시작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만 드러나, 그래서 너에게 무엇이 맺혀지냐? 그 십자가의 사랑만 맺혀져.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내 잔을 옮겨주십시오라고 할 만큼의 일, 원수를 사랑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고, 그게 우리 안에 흐르는 피입니다. 우리의 생활, 어떻게 보면 방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도 그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부음바 되어졌기 때문에 비로소 원수를 사랑하는 일을 통하여서 내가 받은 구원이 이런 것이구나, 이로 말미암아서 또한 누군가도 나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바라보게 되어지는구나, 이러한 삶들을 우리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십자가가 드러나야 하는가? 그 끔찍하고 처참한 십자가, 이것이 드러나야 하는가? 또한 저와 여러분은 왜 그러한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야만 하는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이 일은요, 단순히 예수 믿었으니까 네가 이제 해봐, 어떻게든 해내봐, 이러한 것이 아니고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면 그 삶 가운데에 여전히 뭐가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내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깊숙하게, 밀접하게, 섬세하게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만 부어진 그 사랑으로 인해,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감을 통해서 이제 그 누군가도 그 구원의 일에 동참케 되어지는 것을 지금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곧 원수들 가운데에 사랑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유일성을 드러내고요, 하나님의 탁월성이 그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세상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하지만 세상이 너무나 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이미 사랑받은 저와 여러분,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이 일, 이미 우리는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충만하게 부음바 되었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굶주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랑, 이것도 너무나 귀합니다. 그 마땅히 해야 될 사랑, 그것의 시작점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시작하시고요. 또한 마땅히 해낼 수 없는 그 원수된 그들에게 베푸는 사랑. 오늘 20절 말씀과 같이 원수가 줄여요. 그러면 배고파해요. 그러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들의 필요함이 우리 가운데 보이면요, 그들이 우리에게 원수된 일을 했었어도 그 순간에 내 안에서 십자가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것에 한번 집중해 보라는 것이죠. 너의 감정으로, 너의 생각으로, 또 너가 받았던 그 피해의 양,
그로 인해서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까지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치를 떠는 그 정도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 네 안에 무슨 어떠한 능력이 계속 일어나느냐, 이것을 계속 점검하라는 것이죠.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원수가 나를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원수가 또한 어떤 어려움에 있을 때 오히려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이것이 막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만 우리 가운데에 샘솟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덮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원수에게 원수 갚으려는 그것을 덮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우리 안에 계속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그의 어려움에 네가 반응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즉각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그 사람을 생각하면 이미 내 몸이 반응을 해요. 떨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먹을 불끈 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 안에서 흐르는 피는 다시 그 내 손끝에 보혈을 보냅니다. 그 쥐었던 주먹을요, 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무수한 이 반복,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심의 이 반복, 이것이 계속 되어짐을 통하여서 결국에 내 안에 무엇만 남아있냐?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 계십니다. 결국에는 나의 원수를 갚으려는 능력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십자가의 도가 나를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내 가운데에 요동칩니다. 그게 내가 굴복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짐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원수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는, 도저히 그 원수도 이해하지 못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이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또한 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냈죠. 그리고 또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원수를 만났을 수 있고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원수가 떠올랐을 수도 있어요. 혹여 지금 아직 내가 용서하지 못한 어떠한 사람이 생각났을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이 났다. 이게 뭐냐면요, 내 안에 보혈이 흐르고 있다. 이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느냐? 십자가 가운데에서 내게 이미 부어버리신 그 사랑, 그것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놀랍게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저 사람, 저 원수, 저 죽어마땅한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가 각 떠오릅니다. 그것에 내가 둘러 엎어짐을 당합니다. 그리고요, 놀랍게도 그 사랑이 그에게 전달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구원받은 자구나.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이구나. 이것을 알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 이것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이 무엇인가 아직도 헷갈리신다라면 원수 가운데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가운데에 부어졌습니다. 그것은 곧 누군가에게도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런 어떠한 확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이미 되었다라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길 원합니다. 이 사람에게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계속 솟게 하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나아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내일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또 목사님께 건강을 주셔서 내일 온전히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또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예배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내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북한 땅을 위해, 열방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베푸신 사랑이 현저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위대합니다. 그 사랑을 늘 확인할 수밖에 없는 나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내게 베푸신 사랑 가운데 온전히 붙잡힘 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아니면 그들을 결코 바라볼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들을 생각하기도 싫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웃어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오히려 염치 없이 손을 내밀며 어려움을 토로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지체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며 나가는 삶,